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일하심의 깊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고달플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왜 고달픔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왜 고달픔이 생겼을까요? 우리 인생에 고달픔이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자유의 권리가 너무나 커서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고달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인생에 고달픔이 생긴 거예요. 아담은 수고해야만 땅이 먹을 것을 내어주게 됐고요. 하와는 출산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들은 늘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맡겨두신 채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을 받은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어떤 도덕성에 기대서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너희는 나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느냐? 너희가 내게 올 생각이라도 했느냐? 나는 이 일 가운데 결코 너희와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가 선택한 그 결과를 너희가 보고 배워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빨리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환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 문제를 향해 그 어려움을 향해 견디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게 잘못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이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도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다고 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과 만족과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자꾸 허비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죠?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많이 보는 그림이 뭐죠? 유턴 표시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유턴 표시 있는 그 그림이 맞는 그림인데 또 한 가지 잘못된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곤 하는데 이 유턴이어서 자꾸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었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했었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었지. 저도 한때는 그러한 생각에 좀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도 지난 세월에 제가 방황했던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기억들이 자꾸 제 발목을 잡아서 내가 뭐라고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자격지심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앞에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돌이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뒤를 돌아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 우리에겐 언제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옳은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굉장한 역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역사 속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언제까지 넘어지고 언제까지 실패합니까? 그들의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들은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회복됐지만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 같은데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정말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것.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유대인들을 내내 괄시합니다. 그들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까? 어디에 세워진 교회가 더 많습니까? 어디에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거든요. 특히 헬라 지역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워진 그 소아시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점점 성장하고 부흥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늘 말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방 민족들은 돌 감람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이었는데 이 가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너희들도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서 이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원래부터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그 가지들은 얼마나 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이 원래의 지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겠냐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우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둔한 것과 완악한 것이 뭐 비슷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가끔은 이렇게 새롭게 번역된 성경의 아쉬움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우둔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만 가지고도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어리석고 둔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어리석었죠. 그들이 둔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단지 우둔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어리석고 둔한, 깨닫지 못하는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은 참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보면 이제 25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게 됐는데 26절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하게 됐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몸에 상처가 나면요, 몸에 고름이 생기면 이 고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봉화지겸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정강이라 그래도 정강이 있는데 봉화지겸에 한번 걸려가지고 의무대를 가니까 와, 그 군우관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무식하시더라고요. 티스푼 같은 걸로 그 상처 안에 있는 고름을 다 긁어냅니다. 그래야 낫는데요. 제가 아픈 거는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의무병 둘이 팔을 꽉 붙잡고 그냥 티스푼 같은 걸로 막 긁어내요. 새빨간 피부가 보일 때까지 긁어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곪은 상처가 낫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그 곪은 부분들, 그들의 그 상처난 부분들을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나음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이 완악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완악함, 이런 것들로도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고쳐지면 다시금 그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완속, 이 불연속과 모순을 누가 메꾸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꾸어 가시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신 것. 그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 기적을 만들어 가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졌는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세상적인 법칙들이, 세상적인 방법들이 너희들을 실패의 자리로, 너희들을 어려움의 자리로, 너희들을 환난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 어떤 하나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며 후회하며 원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으며, 이게 누구 탓이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와 자책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인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고정인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봐야, 지난 날들을 돌아봐야 아쉬움밖에 안 남아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 후회에 내 마음이 묶이면 점점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까지의 일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후회도 있겠죠. 때로는 아쉬움도 있겠죠. 하지만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지나간 일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거나 되돌릴 수 있으면 계속해서 뒤를 돌아봐야죠.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흔적들을 온전히 닦아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지난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반면 교사로 삼고 어떤 깨달음으로 살을 그럴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지만 거기에 매여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충실하고 오늘의 성실하고 오늘의 열심을 내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후회하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든지, 아니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어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어떤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고달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다시 돌아오도록, 깨달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후회하고 못나게 굴어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후회하다가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가며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후회하며 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후회하고 저것도 후회하고 이것도 탓하고 저것도 탓하고 그렇게 탓만 하다 보니까, 후회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가서 그렇게 살다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실수와 넘어짐과 잘못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가 애쓰며 힘쓰며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더 기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뭔가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제 언제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 일하심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못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난 모습이고 풍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아멘 한다며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주님의 모사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아멘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이 어떻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습니다. 내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설의 모습들 분명히 실패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셨죠. 하나님은 해내셨죠. 하나님은 역전하셨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세세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